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이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 오후 예배 드리기 힘든 날입니다. 어제 설 명절을 치르시면서 부침개도 부치고 떡국도 끓이고 손님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신 후에 이제 대예배도 마쳤고 진눈깨비도 내리고 교회에서 점심은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근심들이 우리를 잠깐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6절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면서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느낌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에 이제 좀 자신의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은 사실 이렇게 좀 시처럼 쓰여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좀 이렇게 한 편의 시처럼 좀 은은하게 쓰여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의역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번역을 조금 해봤습니다. 조금 가급적 시처럼 보일 수 있게 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에 드러날 준비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고난 중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 잠깐 근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생애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르는 한 나이든 아주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많은 여정들을 지나왔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3절에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함축적으로 3절에 담아낸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부분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널리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주시는 하나님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째째하게 계산하거나 딱 맞게 주시거나 우리가 요구한 것에 미달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넉넉하게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단비처럼 적셔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으로 나온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낳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부르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불러서 아내로 맞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와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율법이 선언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짤막하게 탄식처럼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베드로로 변화된 것,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칭찬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그 길이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이 풍성하신 긍휼은 눈길 위에 한 발자국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이전에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을 쫓아 안전한 길로 판단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눈길 위에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셨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희희낙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분의 뒤를 쫓아와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서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확정짓지 않습니다. 너는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까닭은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십자가에 언제 거꾸로 달려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고 편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숨겨서 모든 복음의 메시지의 비밀을 숨겨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소명하십니까? 이것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던 질문입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우리를 파멸하고 지옥에 가두고 우리를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어간 자의 첫 번째 소망,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에 처한 상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하면 감옥에 처해지고 죽음으로, 화형으로, 십자가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일 가까운 미래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 세상의 재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탄압과 억압과 핍박이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은 5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것이 내 뜻이 아니었고 내 능력이 아니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만을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쓸쓸하고 아프고 가슴이 저려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는 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진 않지만 성령님의 사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지금 현재의 소망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질, 끝까지 펼쳐질, 내 인생의 마지막과도 함께할 그 소망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다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영생, 우리의 하늘 유업을 바라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 본문 4절처럼 하늘에 간직되어진 기업 안으로 들어가게 되옵니다. 오늘 본문 헬라어를 살펴보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into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다, 어디에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라는 표현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간직된 기업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 기업은 유산, 상속물, 재산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이 베드로는 우리의 상속물은,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재산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늘에 기업을 쌓을 것인가? 땅 위에 기업을 쌓을 것인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재산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은 썩어지는 것이냐? 너희의 재산은 더러워지는 것이냐? 너희의 재산은 시들어서 없어져 버릴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늘에 쌓아놓은 이 상속물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있는 간직된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비밀입니다. 너희의 기업을 하늘에 쌓으라. 세상 것을 탐내지 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내지 마라.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왜 그것을 쌓기 위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느냐? 부드러운 책망으로 지금 나이든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 주님을 따라가는 것의 이 끝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품처럼 품어 안아주시는 성령님의 사역. 새해가 되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왜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취업이 되지 않고 결혼이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녀들이 직장을 잡지 못해 부모들이 한숨 짓는 세상입니다. 왜 고민이 없고 근심이 없고 한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품처럼 품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10절에서는 그 보호하시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베드로라고 왜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걸어간 길이며 베드로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초청하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조금 이 두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점점점. 오늘 조금 근심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근심하게 내버려 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쁨에 살아있는 소망에 가득 찬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의 삶의 행동 지침입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근심을 오래 하진 않습니다. 그 근심에 매몰되진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 근심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를 먹을 때 생선이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시점은 도마 위에 올라가서 칼을 대기 전입니다. 살고자 버둥버둥거리는 그 물고기의 움직임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그 도마 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서 소망으로 향해 역동하고 있는지 느껴볼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근심입니다.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그 고통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보고자 버둥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내 믿음이 다시 심장이 바둥바둥 거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의 핵심적인, 베드로가 오늘을 기쁘게 살아갔던 삶의 태도입니다. 고통은 잠시 잠깐,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명령형으로 계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지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 안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낯선 단어가 이 기뻐하라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라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세상 재물을 탐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잠깐 오늘 한숨 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순례자로 주님과 더불어 오늘을 살게 하시며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